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송하여 이르되,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같이 주 앞에서 나그네요 잠시 머무는 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날이 없나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오며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또한 내가 주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올바른 것을 기뻐하시는 줄 아나이다. 나로 말하건대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렸사오며 또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쁘게 보았나이다. 오 주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것을 주의 백성의 마음에 상상하는 바와 생각 속에 영원히 두시며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사 주께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사 주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전당을 위해 예비한 것으로 전당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매 온 회중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며 주와 왕에게 경배하였더라. 아멘. 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오늘 역대상 29장 10절에서 20절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이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너희들만 좋은 집을 짓고 사느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려오시면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다 빛으로 드러나서 모두가 다 알고 보고 두려워하며 엎드려 절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늘 이동할 수 있는 그 회막, 성막이죠. 그 성막을 만들도록 다 알려주시고 그걸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 왕은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어땠을지를 상상해 보세요. 내가 목동이에요. 만약에 내가 상상하기를 내가 목동으로 있었는데 우리 가족에서도 제일 막내고, 예? 이 현실 세상이나 뭐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지위나 조건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찬송하는 그러한 믿음 있는 다윗이었고,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셔서 다윗에게 찾아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한 바로 그 다윗 왕,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고난을 당하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바로 왕이 되지 않고 다윗을 만드시는 그 기간이 오래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드디어 왕으로서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출해내십니다. 그걸 다윗이 알고 다윗이 경험하고 다윗이 그걸 분명히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궁을 짓고 편안히 거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성막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어떻게 자신에게 이 모든 걸 허락하시고 상천하지에 모든 걸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고 가장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초라해 보이는 천막에 이동하면서 계실 수가 있을까?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마음을 품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 왕이 원하는 모든 걸 하십시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십니다. 그랬을 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귀하다고, 이 마음을 먹은 거 잘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은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너가 내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을 분명히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이 짓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짓지만 그걸 너무나 기뻐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걸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 스스로도 얼마나 많이 마음을 쏟고 정말 현실적으로도 자기가 왕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 태평천하 정말 평안하고 주변 국가들을 다 조공바치게 하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통일국가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보고 알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온 자신의 이 예물에서, 자신의 재산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넘치게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에 대한 필요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그것도 깎은 다듬은 돌입니다. 아주 귀한 돌들, 그 보석들, 나무들, 좋은 나무들, 그냥 일반 나무가 아니고요. 정말 좋은 나무, 전나무, 이러한 또 레바논의 그러한 최상품의 나무들 가져다가, 그것도 두루왕 히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요, 다윗이 이걸 선포했을 때 백성들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기꺼이 자원해서 풍성히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바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쳤습니다. 바쳤어요. 이게 너무나 풍성하게 다 바치고 정말 필요한 것보다 더 넘치게 정말 바쳐져서 너무나 이걸 보고 기뻐해서, 오늘 보시면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시면 그때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되 완전한 마음으로 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그걸 보고 다윗이 기뻐하였으며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가운데 다윗이 지금 온 회중 앞에서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찬송과 고백과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간구와 기도, 그 간구일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일 거예요. 간구.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는 사실 간구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정말 믿고 깨닫고 알고 이 다윗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충만한 그러한 정말 귀한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지금 하나님이 물론 이렇게 허락하신 것도 믿었어요. 다윗은 믿고 알았습니다. 온 백성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들의 마음은 백성들과 다윗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드렸지만 그 자원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 예비하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찬송을 하는 겁니다.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영원무궁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능력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하는,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런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영원히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11절에 오 주여 광대하심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과학자들도 감히 우주의 5%도 모릅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그렇게 AI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어도 아직도 우주의 5%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우주만 봐도 그렇게 크고 광대하고 큰데 그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 천국과 천사들과 영계는 말할 수도 없죠. 이렇게 크신 하나님, 광대하심과 그 능력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보세요. 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정말 믿고 사는지, 권능과 영광은 하나님의 그 영광, 감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는 너무나 뛰어나고 아름다운 그 밝은 빛으로의 그 하나님의 영광, 승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승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승리하도록 해주셨죠. 다윗은 지금 이걸 다 경험하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찬송하는 거거든요.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다윗은요 사실 어려서 청소년 어릴 때부터 골리앗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골리앗 앞에 있기 전에부터 다윗의 믿음은 너는 칼과 단창과 화살과 모든 무기들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군대가 하는 게 아니고 뛰어난 어떤 무기들과 기술들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전쟁을 쥐락펴락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면 이긴다. 너 아무리 거인이고 아무리 무섭게 와도 너희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위엄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 이 귀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자주 망각하며 잊어버리며 산다는 것이 우리가 참 죄송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지금 다윗 왕이 말하는 거 보세요. 지금 다윗 왕은요, 우리가 감히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아마 이 부를 다 합쳐도 다윗 왕 또는 이 솔로몬 왕이 있을 때 그때 모든 재산과 감히 비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정도로 정말 세기를 그쳤다고 했습니다. 은이 돌 같았다고 했어요. 흔해 빠진 게 은이라고 했고요. 솔로몬 왕 때는 지금으로 가치를 평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렇게 너무나 뛰어난, 근데 그 모든 것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왕국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12절에 보세요.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오늘날 기도도 하셨지만 지금 이 진짜 마지막 타락한 이 마지막 때에 타락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 뭘 쫓아가냐? 재물, 돈 쫓아갑니다. 물질 쫓아가고요. 다 불타 없어질 거 재물 돈만 밝히고 있어요. 돈이면 정말 누구를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사람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노력하는 건 하나님이 노력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과 재능을 주시고 그 사람으로 또 하여금 가도록 그 노력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성공을 경험하도록 해주셔야지 성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없이 노력을 하고 온 시간을 쪼개면서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살아도 성공을 못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모든 걸 또 친히 통치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사람 때문에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말하죠. 그렇게 살아가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여기도 보세요.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기력을 얻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옷보다 몸이 더 귀하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귀한 존재들인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먹을 거 마실 거 왜 염려하느냐? 저 들판의 백합화를 보아라. 네? 날아가는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저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얼마나 더 잘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왜 이방인들처럼 이교도들처럼 먹고 마시는 거를 염려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저 하나님 앞에서만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만 위해 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자꾸 사람의 방법과 내가 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하려고 하고 연합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닌데. 근데 다윗은 바른 믿음과 바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3절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요 영화로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실수할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잠시라도 내가 실수하거나 욕보일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말 못해요. 또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 명령을 지키느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뛰어난 이름이에요. 마귀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벌벌 떨고 다 떠나갔잖아요.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찬송하면서. 그런데 보시면 또 14절에요.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이 어떤 바탕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14절에 겸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잖아요. 정말 맞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에 있듯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작고 힘없고 약하고 수도 제일 적고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왕국, 부와 명예, 재물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다윗 왕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우리 백성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서 우리가 주께 드렸을 뿐이니 우리는 주께 감사할 뿐입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주님께 드렸어 이게 아니고요. 오늘날에는 돈을 얼마나 많이 내면서 대형교회에서 직분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냈어 자랑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두 렙돈 바친 과부, 이름도 모르는, 이름도 안 나오는 그 과부를 칭찬하면서 제일 많이 냈다. 두 렙돈 냈는데 제일 많이 냈다.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걸 봐야 되고, 이렇게 겸손하고, 15절에는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 같이 주 앞에서 나그네요 잠시 머무는 자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날이 없나이다. 우리는 그림자 같고 우리는 그저 벌레 같고 먼지 같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닌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저 나그네고, 이 세상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그저 나그네 잠시 머무는 사람의 그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저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 사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에요.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여기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달리 표현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주님이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오며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라고 하면서 겸손히, 그러면서도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이러한 일을 허락해 주신 거, 이러한 일이 되도록 허용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거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17절에는요 보시면 여기 간구가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또한 내가 주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올바른 것을 기뻐하시는 줄 아나이다. 다윗은 이걸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속중심을 보신다. 겉모습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속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의로운 거, 올바른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다윗이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알고 그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또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올바른 것을 행하려고 힘쓰고
자신의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주의하고 회개하고, 나로 말하건대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렸사오며, 올바른 마음으로, 욕심이나 뭐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사하게 한 것이 절대 아니고, 악의가 조금도 없고 더러운 것이 조금도 없고 순수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자원해서 주님께 드렸고, 또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쁘게 보았나이다. 기쁘게 보았나이다. 자신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자기도 주장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님께 바치게 해주신 거, 이걸 너무나 기뻐하면서, 오 주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여기서 18절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고, 가나안 땅에 정말로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이 상속 재산으로 주셨고, 그리고 이들이 또 심지어 이스라엘 통일 국가로, 이 다윗으로 말하자면 통일 국가 이스라엘로 지금 주변 국가들이 다 지금 약하게 조공을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바치는 상황에서 모든 이 재물과 명예와 모든 걸 다 주님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그 후손들이, 이 믿음의 후손들이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거를 믿으면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것을 주의 백성의 마음에 상상하는 바와, 달리 표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상하는 것들이 또 생각 속에, 생각하는 것들의 생각 속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걸 두시며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사, 또한 마음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예비하셔서 주께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오직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주님만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해주십시오.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게 오직 하나님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좀 연관시켜서,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좀 연결시켜서요, 이 세상의 것들은, 특별히 이 세상의 문화, 영화, 음악, 또 드라마, 뉴스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에 이 돌아가는 이 문화와 사회, 이 세상은 아시는 것처럼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잠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통치하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의 것들, 유튜브든지 뭐든지요, 다 유튜브, SNS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물론 모든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게 나쁘다는 거 아니지만 좋은 것도 물론 있고 도움되는 것도 있어요. 크리스찬의 그러한 영상들도 있고 다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뭐 광고는 뭐 다 말할 거 없고, 그런 것들은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우상들이에요.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잖아요. 우상들이고, 이 세상의 것들로 다 우리의 마음을 훔치도록 하는. 자, 이거 봐, 세상은 이렇게 돈이면 다 되고, 이렇게 아름답고, 세상은 이렇게 풍족하고, 세상은 이렇게 돈만 있으면 쾌락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누리는 사람들을, 우상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우상 숭배라고요. 이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왕들의 시대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섬겼다고, 마귀에게 제사했다고 나오거든요. 또 그 산당들과 그런 작은 숲, 높은 산당 그런 데서 우상 숭배할 때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우상이고 마귀예요. 그 마귀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사탄교를 창시한 사람의 자녀가, 이것도 오래전 얘기인데 그들이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기를, 마귀가 만든 마귀의 영으로 만든 마귀의 노래들을 마귀 노래인지 알지 못하고 들어도 마귀 숭배하고 있는 거다, 사탄 숭배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것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나 뭐든지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경건하지도 않고 영적인 것들이 아닌 것들 보면 그게 바로 마귀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마귀 숭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숭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송하면서 지금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로 가까운 거를 느끼고, 지금 왜 수많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특별히 어린애들이 막 예수님을 막 만났다고 간증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영상들이 있고, 왜 또 천국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쏟아져 나오고, 왜 그럴까요? 왜? 저는 그걸 볼 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더 가까웠다. 주님이 저 어린애들을 통해서라도 저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애들이 공통된 말이 뭔지 알아요? 주님이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정말 빨리 오신다고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재난만 봐도 정말 주님의 재림을 더 잘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주님께 향해서 준비하는가.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로 당연히 의무적으로도 또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일들, 구제와 봉사와, 주님이 첫째가 돼야죠. 항상 최고가 되셔야죠. 교회 일이 최고가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하게 되어야 되고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 우리끼리가 아닌 거잖아요.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향하게 하시옵소서.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사 주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전당을 위해 예배한 것으로 전당을, 성전이죠, 건축하게 하옵소서. 또 솔로몬을 위해서도 다윗이 이렇게 기도 간구하면서 축복해 주면서,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모든 하나님의 백성 회중입니다. 모두 다 모였거든요. 이르되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가 운전하고 가면서도 찬양 듣고 찬양 들으면서 다니고 또 찬송하고, 평소에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쁠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찬송하고 찬송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렇게 했더니 온 회중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며 주와 왕에게 경배하였더라. 예배했다는 겁니다. 월십이에요. 월십. 예배했더라. 이처럼 저희가 물론 간구하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주님, 가장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진리들을 알려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주의하고 경청하고,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운 줄을 우리가 경고심을 얻어서 참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며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며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줄을 믿고 겸손히 다윗처럼 우리가 누구며 우리들은 누구며 오직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백성되게 해주신 것을,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